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만왕의 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황송함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길에도 한 번씩 멈칫하는 데가 찾아오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거나 그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실족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스토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살리에르는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유년기부터 세간의 찬사를 받으며 음악적으로 천재 소리를 듣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음악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1788년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작곡자로 임명되어 음악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내로라는 1인자로서 늘 서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죠.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사람도 어린 시절 이 살리에르에게 사사를 받을 정도로 그는 음악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자라갔던 이 살리에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신경쇠약에 걸려서 스스로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채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고 말죠.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는데, 그가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연주를 처음 듣는 순간 그 얼굴 낯빛이 변해가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했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던 천사 같은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끝날 쯤에는 그 얼굴은 괴물이 되어가죠. 모차르트 연주를 듣는 순간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날마다 나에게 이런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 그 감사함으로 자신의 은사를 10분 발휘하며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자신의 은사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은사를 주시고 저 모차르트에게는 왜 황금과 같은 은사를 주셨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열등감에 사무쳐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리게 되죠. 모차르트가 짧은 35년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이 살리에르가 질투심에 불탄 나머지 이 모차르트를 독살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시설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데우스라는 희곡가 영화가 만들어졌죠. 살리에르라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의 인생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캐릭터죠.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가,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관계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은요, 누가 봐도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처음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만 백성들이 사울의 등장 앞에 환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처음 그가 등장했을 때 모든 백성이 환호했죠. 어깨보다 머리 위에 하나 더 많았으니까. 기골이 장대했고 준수했고 누가보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다 몰아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유됐지만 이 살레르처럼 사울왕 앞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오늘 시편 16편을 고백한 다윗입니다.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왕이었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해 다윗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었고 목동 양치는 사람이었고 왜소했어요. 질투의 대상이 아닌데 이상하게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좋은 여론들이 형성되니까 그것 자체가 질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엘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모차르트가 등장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 사울 왕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지만 다윗이 등장하게 되자 그때부터 그런 고백은 싹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두 스토리를 접하면서 살리엘이라는 캐릭터와 이 사울 왕의 캐릭터가 야 어쩜 저렇게 한심하게 살 수 있는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으면서 남의 것을 질투하면서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했는가라고 한심해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사울 왕의 캐릭터를 통해 정확하게 우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더 한없이 커 보이기만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사울과 살레르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 모르짜르트와 다윗의 등장에 아마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맨 처음 질문한 거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의 길에도 한 번씩 그 길을 멈추게 되거나 멈칫하게 되거나 뒤를 돌아보게 되거나 실족할 뻔할 때가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였나요?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와 내 처지가 비교될 때일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웃음조차 나지 않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다들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내 자녀는 예배 생활 잘하게 하고 신앙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다른 집을 보니까 신앙을 타협하고 공부만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저 집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꿈꾸던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물을 딱 받아놓고 내 처지와 그의 처지가 비교되면서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해지고 서운한 감정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서운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걸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교만 중에 교만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 증상은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뱀이 최초에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부추기거든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서 호기심에 먹은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분의 결정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고 그것이 원죄를 범한 하와 아담의 심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증상이 뭐로 나타나는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신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맡겨드리고 보니까 하나님 핸들링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거든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여긴 진짜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내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해하기 시작하다가 언젠가는 다시금 놓았던 핸들을 스스로가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는 좋습니다.
내 상황이 남들보다 좋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황이 남들보다 좋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 손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이것이 교만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심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암이 내 몸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암을 나보다 의사가 훨씬 더 잘 알죠. 의사는 수술 전에 이미 검사를 다 했고 수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하기 직전에 의사에게 잠깐만요. 나를 요렇게 수술해 주세요. 암이 내 몸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 몸에 있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고 의사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게 옳은 수술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환자는 그냥 수술대 위에 겸손하게 누워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방치해버릴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총체적으로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16편 오늘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먼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먼저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래요. 하나님 나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거나 탈취하거나 잃어버리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걸 챙겨주시는 분이래요. 지금 다윗은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얻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잃어버렸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멋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역을 이렇게 줄로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릇을 주셨고 정해진 범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것은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요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의 범위를 스스로가 정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구역도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구역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어떤 범위가 내 인생의 복이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내 교만한 욕망은 끊임없이 더 큰 것들, 더 좋은 것들, 남들보다 더 최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준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소돔과 다른 땅을 함께 보여줬을 때 결국 무슨 땅을 선택하죠? 소돔 땅을 선택하죠.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예고한 곳이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은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내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을 하나님의 최선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 처지와 남들의 처지를 비교하면 내 현실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섭리라는 주제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터널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성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교만한 인생과 겸손한 인생은요, 평소에는 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평소엔 다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될 때 그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게 돼요.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만났을 때 그가 진짜 겸손한 인생이었는지 교만한 인생인지가 확 드러나게 된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 앞에 섰을 때 그가 진짜 겸손한 인생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겸손한 인생은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이 겸손한 인생입니다. 겸손한 인생이라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버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버둥 치게 돼요. 하지만 교만한 인생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했던 대로 좀 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만큼만 나에게 보상으로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다면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던 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인생길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 없음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찬양 아시죠? 우리의 소원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가사인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인생은 반대죠. 내가 얼마나 큰 인생인지를 좀 증명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감히 내가 되하릴 수 없고 내 작은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55절 보면 이런 고백을 했죠.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구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우리 피조물은 현재 시점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란 겁니다. 창조주의 높으신 계획을 어떻게 그 시점마다 다 이해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길이지만, 나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늘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상충되었을 때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청년 때였으니까 막 꿈도 많았고 막 그렇죠. 예수 믿게 되니까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1년, 2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사방에서 밀려왔고 정말 결핍을 겪으면서 없이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예수님 만난 그 시점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왜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냐고. 그때 제가 막 넘어질 뻔하고 실족했었어요. 그때 저를 지도했던 그 CCC 간사님께서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 55장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큰 교만이었군요. 신앙은 내 뜻대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군요 라는 사실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를 바른 길로 붙잡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생각만 많이 하면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본성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시금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방금 이렇게 이사야 55장에 이사야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 그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자연의 섭리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가 증발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올라간다는 거죠. 땅에서 싹이 뜨고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입에 열매를 먹게 한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려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순응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목적 없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냥 오늘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이 정도로 반응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목적성과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우산도 챙기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 원망할 때도 있죠. 지금 비가 내리는 내 현실을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비와 눈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자연을 순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입장에서 이 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이 편협하고 작고 무지하고 교만한 인생인지 방금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 보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항복하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많이 해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4살, 5살 때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거의 2가지죠. 첫 번째, 집에 들어오면 손 씻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것. 아이들 그 4살, 5살 시점에서는요, 엄마가 나에게 왜 졸려 죽겠는데 억지로 양치하라 그러고 양치시키고, 이게 진짜 엄마가 나를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아이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의 시각에서는 이건 건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참자 하는 부모는 없죠. 이해하지 않아도 부모이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다는데 어렵다는데 왜 자꾸 거기로 몰아가시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죠? 자녀가 싫다 해도 억지로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킨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살레이르가 모차르트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질투심에 불타니까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레이르의 인생은 그때부터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반응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모차르트 연주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부럽긴 부럽지만 나보다 더 큰 재능을 이 사람에게 주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좋은 교제를 나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의 음악적인 재능이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더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살레리라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었지, 겸손인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교만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내재되어 숨어 있었는데 결국 경쟁자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속에 있던 본성이 확 폭발하듯이 드러나 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속에 있던 교만이 탄로나게 된 계기가 바로 경쟁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살레이르도 사울 왕도 그때부터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그에게 주셔도 그의 인생이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더 화가 되어 버렸어요. 교만한 인생은 이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까지는 내 인생 없습니다. 내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에 이끌려, 잘못된 감정에 이끌려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낭비하고 허비되어 버리는, 그때부터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질투심의 근원도 교만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열등감의 근원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말씀 3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 앞잡이다. 모든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죠. 그것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멸망과 괴로움은요, 교만으로부터 싹 틔워지고 출발한 것이라고 두 가지를 상반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려고 부정하려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요, 수도관에 녹이 가득 끼어 있으면 결국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걸 부어주셔도 내 인생에 교만의 띠가 가득 끼어 있으면요, 결국 내 인생을 통과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먹을 수 없는 인생에 그런 것들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보기로 왔지만 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거 주시지만 교만한 내가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참 겸손한 인생이었죠. 어떤 현실이든지 즉각에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다윗은 어린 시절 사랑받는 집의 막내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막내를 제일 힘든 일을, 양치는 일을 시켰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판에서 자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 들판에 가서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사랑받아야 될 막내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수군과 비파로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거죠. 또 다윗은요, 골리앗 앞을 직면했습니다. 골리앗이란 인생의 장애물 앞에 자기 인생이 놓이게 돼요.
사울 왕은 그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현실을 회피해버리고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현실을 하나님의 허락한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용감하게 직면해냈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죠. 여러분, 세상 제일 참기 힘든 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공을 세웠지만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그는 낙인이 찍혀서 변절자로 낙인 찍힌 다음에 왕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시편 16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빼앗길 그때에, 내 뜻대로 인생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이때에, 억울함이 막 한이 차 있는 그때에 다윗은 그 광야 도망길에서 16편 말씀, 여호와는 내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준 구역이 있고 그 땅은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고 그의 겸손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3주째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라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한 사람은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면요, 겸손한 것이고요. 밀어내고 있다면, 내가 부정하고 있다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지고 이 현실을 내가 부정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 교만이 꺾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경찬을 통해 찬양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거듭 이걸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무나도 고달픈 현실을 살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길을 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론 캐롤이라는 선가사입니다. 찬양 인도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는 20대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세상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삼게 되었어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영혼들을 깨우는 수많은 찬양들을 만들어냈고 노래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인생이 80 가까이 되었어요. 아니, 노래도 나오지 않는 노년이 되었죠. 근데 그의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다윗처럼 질고가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막바지쯤 된 80쯤 돼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노래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때로는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금 다 겸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었네요.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영상을 한번 볼까요?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다 지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선한 분이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그 크신 사랑, 이 모든 피조물 세계도 다 담아낼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이 시간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작은 가슴에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담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 길을 잃고 헤매실 때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너무 크신 사랑을 이 작은 가슴에 담아주시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를 향한 여전히 선하신 손길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